숲속에 길이 두 갈래로 났었습니다. 나는 두 길을 다 가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오랫동안 서서 한 길이 굽어 꺾여 내려간 데까지, 바라다 볼 수 있는 데까지 멀리 바라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아름다운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훗날에 나는 어디선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할 것입니다. 숲속에 두 갈래길이 있었다고. 나는 사람이 적게 간 길을 택하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고. 방금 읽어드린 시는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순간순간마다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됩니다. 사소한 선택에서부터 자신의 미래가 달려있는 중대한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어떠한 목적으로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의 삶에 두 갈래길이 있을 때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선택은 내 자유이지만 그 선택 결과에 대한 책임 또한 내가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 일어난 문제를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복 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재산이 번성하고 그의 조카 롯도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늘어난 재산 때문에 가족 간에 갈등이 생겨 서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연 아브라함은 어떤 길을 갔을까요? 아브라함은 두 갈래길 중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선택하였기 때문에 바로 축복의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삶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단을 쌓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이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로 또한 진실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선택하는 믿음의 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나는 빠지고 나의 생각, 내 경험, 모든 것이 다 빠지고 오직 주님만 남아야 합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창고에 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꿀이 정말 맛있게 보이고 꿀 냄새가 여기저기 퍼져 나갔습니다. 이 달콤한 꿀 냄새를 맡고 파리들이 몰려왔습니다. 와, 정말 맛있는 꿀이구나. 그리고 맛있게 핥아 먹었습니다. 그런데 꿀이 얼마나 달고 좋은지 파리들이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이제 너무 많이 먹었으니까 달콤하고 맛있는 꿀을 그만 먹고 그 자리를 떠나려는 파리들이 움직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파리들이 아무리
날개와 다리를 움직이려 해도 도무지 움직여지지가 않았습니다. 날개와 다리 모두 꿀이 묻게 되어 영영 헤어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고에 이곳 저곳에 흩어진 꿀처럼 수많은 우상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성도들을 자꾸 유혹합니다.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시대에 믿음을 지키기가 참으로 어려운 세상입니다. 하루 종일 성령 안에 거하며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성령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울의 도전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죄와 악을 이기고 죄와 악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날마다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렸다면 그 예배의 결과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온전하게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우리, 즉 우리 성도는 언제나 어디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자체가 놀라운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여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 자체가 바로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등진 롯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최고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언제나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본문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멘. 베델과 아이 사이의 골짜기는 가축이 불어난 아브라함과 롯, 이 두 가정이 살기에는 너무도 좁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은 그 제한된 땅에서 불어난 양, 소 등을 키울 수가 없어서 목자들 사이에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가축이 많아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많은 재물이 오히려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두 가정은 각각의 재산이 많아지자 결국에는 화목한 관계가 깨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에는 재물 때문에 사랑, 가정이 파괴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주신 분보다 주신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들은 세상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땅이나 샘이나 가축이나 목초지보다는 사람이 더욱 중요합니다. 사람은 온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알고 생명을 존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사람보다 물질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버리고 죽이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돈 때문에 부모님을 죽이고 가족을 살해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사회가 되어야 모두가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롯은 물질을 택했지만 아브라함은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교회 학교에 두 어린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교회에 처음으로 온 아이들이었기 때문에 교회 학교 학생으로 등록하기 위해 그곳에 두 아이가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처음 온 아이에게 이름과 생일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두 아이 중 키가 조금 더 큰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둘 다 7살이에요. 내 생일은요 4월 8일이고요. 내 동생의 생일은 같은 해 4월 20일이에요. 이 말을 들은 교회 학교 선생님은 말했습니다. 에이, 그럴 순 없지.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야. 그러자 조용히 있던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사실이에요. 우리 중 하나는 양자이거든요. 선생님은 자신도 모르게 그러면 누가 양자인데? 라고 물었습니다. 선생님은 아차 싶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곤란하면 어쩌지? 하지만 두 소녀는 서로 바라보고 싱긋 웃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큰 아이가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도 얼마 전에 우리 아빠한테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아빠는 우리를 둘 다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누가 양자인지를 잊어버리셨대요. 사람은 동물이나 물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합니다. 모두가 귀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모두가 귀한 우리 동북교회는 모두가 웃고 행복해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이익을 생각하기보다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선택하는 길은 우리가 묵묵히 걸어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평화의 길을 가야 합니다. 본문 말씀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니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는 한 친족이라
이렇게 아브라함이 강조한 이유는 자신들의 집안 싸움이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가리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곳에는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가정의 갈등은 토착민들에게도 별로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투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말씀처럼 아브라함은 함께하는 모습이 가장 완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가정의 갈등은 단순히 화해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점 불어난 재산은 같은 지역에서 평화롭게 동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모든 선택권을 롯에게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족의 가장으로서 자신이 먼저 선택할 권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선택권을 조카 롯에게 양보합니다. 롯은 어떻게 했나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선택권을 최대한 이용했습니다. 온 땅에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은 요단들을 택합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것을 양보함으로 다툼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제안에 따른 롯의 행동과 여호와께 순종한 아브라함의 행동 사이에 똑같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바로 두 사람이 모두 눈을 들어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아브라함은 축복이 땅이나 목초나 가축이나 셈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아 가나안으로 올라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기억했던 것 같아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평화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평화를 선택했습니다. 평화를 위해 모든 것을 양보했습니다. 평화를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는 두 갈래길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하늘의 꿈을 꾸며 살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을 선택하는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평화를 선택하고 평화의 길을 꼭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적게 간 사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순종함으로 오늘도 묵묵히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 이 시대에 아브라함으로 살아서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말씀대로 믿음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사람을 살리는 길을 가게 하옵소서. 평화의 길을 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